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 많이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닷가시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경계가 또 시골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명령하여 이르는 너희가 백부와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라나의 아들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의
분이라고 물어보면 너무 집단인가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 한 분 들으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각자 기억하시되 아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형리라든가 혹은 배워서 아는 어떠한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세상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필요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과 삶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태어날 아들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었던 바로의 죽음의 명령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일에 버려지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 죽음의 강 가운데서 모세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의 그 아래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노예되었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고 그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생명이 있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되 그렇다 한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한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살아낼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터전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4장 2절 오늘 읽었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어진 생명과 자유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또한 이 터전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자유로이 움직여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5단계의 사람의 욕구를 보면 맨 아래쪽에 생존에 관련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구는 생존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채워지면 그 위에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들, 존중받기 원하는 마음들, 자아 실현하기 원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생명을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3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4장 29절입니다. 시작.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너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하고 강제적으로 앉혀 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편하실 일을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제가 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세상 참 쓸만하지 못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든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 저희 아빠입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참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참 많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들이, 뭐 아버님뿐만은 아니겠지만 아버님들이 많이 자녀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자녀가 스스로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모든 표현이 그랬었죠. 그런 저에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 한마디로 위로이기도 했고 살아갈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쓸모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필요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모든 필요까지도 그분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주셨고 또한 그 살아갈 터전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찌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고 또는 집착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로 딱 며칠 전입니다. 이제 3일 되었군요.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외국분이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그 매월 추천 도서로 읽었었던 책들 가운데서도 팀 코엘러 목사님의 저작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곳저곳에 그분이 생전에 했었던 메시지들이 편집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메시지가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박히더라고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자녀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도리어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필요에 집착하고 집중할 때,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도리어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십니다. 광야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죠. 만나로, 메추라기로, 물로 채우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필요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필요에 집중할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필요에 집중할 때에 다른 필요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자유를, 삶을,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더 가지려는, 더 누리려는, 필요를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것에 종이 되어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생명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필요를 추구하고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무언가의 종이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의 추구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 33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3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민족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삶의 터전을 얻게 되는 사건이겠죠. 하지만 더 큰 시각에서 보면요 이것은 땅의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충만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므로 그 땅의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본문에 나오는 석상과 우상과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필요를 위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악이 창궐하며 살아가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끊임없이 그들이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곳에 악을 몰아내고 그 모든 산당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수고 그 악한 문화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그 땅 가운데서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이 나오는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지루해하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볼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 조문이 나온 부분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에는 율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율법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모든 뒤에 나오는 율법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에게 주어졌었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후에 나온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사명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필요가 채워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필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는 것, 이 땅을 정복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가운데 있는 악을 몰아내고 악한 문화들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부름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사 사람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그것입니다. 창조의 그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충만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생명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생명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사실 것입니까? 필요를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우리 앞에 가시는, 십자가 지시고 먼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자유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오늘 매일매일 만나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더 많은 필요를 구하며 그 가운데에 종이 되어서까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필요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삶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까지 이미 주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바램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